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눈에 안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께서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역사 속에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하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부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은혜 속에 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게 짧은 시간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앞에 목회자가 이끌고 갈까,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뚝걱뚝걱 떨어진 것 같지만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회차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히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땅의 부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두 번의 심판이 있음을 지구상에 남기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회차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쫓아가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만 복주겠다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나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나오죠. 그럼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느냐면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요. 성경에서 증인. 무슨 증인?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기록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번 회차에 꼭 좀 발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게 지명했어요. 호출한 겁니다. 그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만 복 주려고? 오해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무슨? 증인입니다. 증인.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록을 다 성경책에 기록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 모든 민족도 이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아브라함 선택한 것까지 보셨죠? 그 아들 이삭 쌍둥이를 낳는데 동생 이름이 야곱이고 여기서 12아들을 낳아요. 요셉은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요 야곱이라는 이분이 이름이 바뀝니다.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지파가 됩니다. 문제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나 편애했어요. 너무 이쁘다 이게 막내니까. 이 베냐민은 아주 나중에 낳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편애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쉬게 하죠. 아버지는 왜 쟤만 좋아하는데야? 근데 이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셉이 꿈을 꿔요. 한 번은 자기 볕단이 가운데 서 있는데 형들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더 싫어하죠. 저놈이 기고만장했구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꿈을 꿨는데 별이 11개입니다. 태양과 달도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형제뿐 아니라 태양은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예요.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야 저놈 저거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로 노예 팔고 돌아다니는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이집트로.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문제,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이거 누구 같아요?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로마의 황제를 시저, 케사르 그렇게 부르죠. 당시 이집트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꿨더니 살진 암소 7이 나와서 풀을 뜯더라는 거야. 근데 조금 있더니 아이 배짱 마른 이 암소 7이 여기로 다가오더니 얘를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그 꿈을 깼어요. 야 이거 희한한 꿈이다. 한 번 또 꿉니다. 이번엔 실한 이삭 7가지가 나오더래요. 조금 있다가 배짱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얘를 또 잡아먹더래요. 그리고 꿈을 깼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못 알아먹겠어. 그래가지고 꿈 해몽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라 그래. 합니까 못합니까? 못 해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나요. 그래서 꿈 해몽을 다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꿈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오께서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현몽하신 거예요. 뜻은 이러합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끝나면은 7년간의 흉년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앞에 7년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잡아먹은 거다. 이게 똑같은 거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져서 남는 거 반드시 저장했다가 그 뒤에 나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꿈을 딱 해석을 하니까 파라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야, 그 꿈 진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라?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던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타타양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고향에 있던 11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그 지역이 역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와요? 이집트로 곡식 사러 와요. 굶어 죽겠다, 가서 사와라. 그때 만나게 되는데, 꿈 같은 얘기 같죠? 요셉의 총리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발견됩니다. 이겁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땅에 박혀 있죠? 근데 여기 뭐가 글이 써 있죠, 글. 이거 해석을 했어요. 발굴한 사람이. 근데 이 비석은 누구를 기리는 거라고 돼 있냐면, 발음 나는 대로 읽으세요. 임호탭이라고 읽힙니다. 이 위대한 총리를 기리는 비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석을 했는데, 왼쪽은 임호탭에 대한 기록이고, 오른쪽은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8가지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1번 바로 왕 밑에 2인자였다. 여기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옵니다. 110세까지 살았다. 창세기 50장 22절. 죽은 나이가 딱 맞추면 이거 거의 같은 사람이죠. 위대한 건축가였다. 7년 동안 많은 공물을 저장했다. 7년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했다. 꿈 해몽가였다. 다 맞아요. 이 기록이. 요거는 임호탭의 비문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이 말은 없어요. 중요치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제정했다. 창세기. 온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다 갔다고 자꾸 하니까 그 유적지를 발굴해요. 이거는 실제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유적지 발굴한 학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I asked Manfred to tell me about these exciting new find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We have some evidence of shepherders we find again and again in this area. This type of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to build for himself in Egypt. So what is the connection with Joseph out of Ars? Well, after this house of Jacob, if we can call it that, is built,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Egyptian architecture this time. However, the occupant was not Egyptian.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We graves. have 12 graves. And why would that be significant? Well, think about it.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Yeah, How many tribes were there? 12 tribes. Exactly. And what's also amazing is the palace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skin. Do you kn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Would it be unusual for a tomb to have a statue? No. It's unusual to have one this large. This would be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being. What does that tell you when the statue's larger?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It's just an incredible thing to find this at this time period.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h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as far as we can tell. Why do you think that canal has that name? Because I think he made it. It'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Well, what do you think happened? Well, we have the answer in the Bible, and it fits exactly with Egyptian history. The Syrian-styled house that appeared in the Delta along with a palace fit for royalty, whose occupant was a high Semitic official from the Canaan area who wore a multicolored coat. The waterway of Joseph, contemporary with the rise of Avaris.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 archaeologists found it. There was nothing in it at all apart from a few fragments of this smashed statue. So it was a grave robber? Not a grave robber. What grave robber is going to take the bones? 자막 열심히 쫓아가셨어요?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기록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썼으니까 머리에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해요? 그 진짜구나. 안 놀래시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저장을 합니다. 파라오는 일을 안 해요. 네가 해 그랬어요. 다 준다. 네가 다 해라. 그래 놓고 7년 흉년이 오니까 이스라엘 쪽 가나안에 살던 자기 형제들이 와요. 곡식 사러 왔다가 봐요.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팔아가지고 용서해라.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같이 다 내려갑니다. 같이 살아요. 문제가 뭐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집트를 다 살린 우리 총리 집안 식구들 왔다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위를 이어가요. 그랬더니 요셉이고 뭐고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대.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식이 세.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다가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에서 정권을 뺏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종살이 시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 내용을 벽화로 그린 게 저겁니다. 흙 이겨가지고 굳죠. 쌌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대로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지만 꼭 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노예살이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꺼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 출애굽을 기록한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 대충 얘기는 자꾸 듣는데 마음에 뭔가 성령의 감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를 안 하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응? 날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구해 줍니까? 하늘에 상달돼야 되는 거예요. 더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한테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역할을 맡길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지난 회차 마지막에 저희 대학신문의 교수 시평에 썼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법인 말고 자연인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있다. 영어 성경 보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 비동사가 뭐뭐이다도 되지만 존재하다도 돼요. 예? 중학교 때 영어 공부 다 했죠? I am a man 할 때 그 비동사는 이다입니다. 나는 남자다. 그런데 This mouse is on the tabl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마우스는 테이블 위에 존재하다라는 뜻이래요. 아시겠죠? 비동사가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I am이에요. 한자로 쓰면 뭐예요? 스스로 자, 존재할 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서양이 똑같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피조물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한 게 자연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격을 부여했다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 통탄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게 창조주입니다. 자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스스로 준. 자, 이게 누구다? 창조주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을. 모세한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이집트에 내려와서 400년을 살고 있는데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보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출애굽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노아 홍수만큼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대. 그죠? 네? 10가지인가? 재앙을 내렸대.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재앙이야. 아이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걸 자꾸 기록하고 그러셔. 껄끄러운 건 좀 빼시고 좋은 얘기만 써놔야 믿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아이피오 파피루스의 원본이에요. 일부가 찢어졌죠. 필사본을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종에 기록한 기록인데 역시 보세요. 왼편은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을 번역한 거고 오른쪽은 뭐냐? 출애굽기 기록이에요. 비교해 봤어요. 2페이지나 되더라. 비교했습니다. 왼쪽은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 오른쪽은 출애굽기 내용. 자,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파피루스에 뭐라고 나오느냐?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있었고 피가 도처에 있었다. 피 나오죠? 강이 피가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갈증에 시달렸대. 성경 말씀은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갈증, 마실 물 구하고 피 맞아요 틀려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다. 가축 악질이 생겼다 그래요.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가축들이 신음했다. 출애굽기 기록은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있을 것이라?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우박 얘기 나옵니다. 우박과 뒤섞인 불이 있었다. 나무들이 파괴되었다. 과일나무와 채소가 사라졌다.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거. 출애굽기에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흑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땅에 빛이 없었대요. 출애굽기 기록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뒷페이지 장자 죽음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자기 형제들을 땅에 묻었다. 왕자들이 성벽에 부딪혔다. 그들이 거리에 내 던져졌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왕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존엄 모독이거든. 점잖게 쓴 거예요. 왕자가 성벽에 부딪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죽습니까?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도 죽어요. 왕의 아들이 죽어요. 장자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초상집 뒷집을 아이피오 파피루스의 탄식과 신음이 그 땅에 임했대요. 출애굽기 말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탈출 내용도 비슷해요. 아이피오 파피루스 금과 청금석, 은, 공작석, 홍보석 등 보석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렸다.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자 노예가 누구죠?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자 노예들 목에 이런 거 걸어줬대요. 왜 줬다는지는 여긴 안 나와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걔네들이 니네들 보내줄 텐데 그냥 나오지 말고 폐물 달라고 하면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같은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꾸몄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천사들이 이 피가 발라진 집을 딱 보면 거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어요. 거긴 사람 죽이지 말고 넘어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첫 새끼가 안 죽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이 뭐예요?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담 넘어가는 걸 월담한다 그러죠.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걸 2월 한다 그러죠. 한자로 어렵지만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넘어갔다. 어딜 넘어갔다? 그 집 넘어갔다고요. 천사가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가축이든 첫 새끼는 다 죽여요. 천사가 와서. 근데 집에 피가 딱 칠해져 있으면 패스 오버. 거긴 넘어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훗날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아이고 아버지 왜 이날 이 6월절이라는 이날에는 왜 집에다가 피치라고 그래요? 징그럽게 왜 그러는 건데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한 표라 이거예요. 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번 회차 시작하기 전에 영상 찬양 보셨죠?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죽었다 그래요? 어린 양.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라고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지옥에 면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여기 칠해진다니까 이걸 또 여기다가 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려내고 영이 여기다 인을 치는 겁니다. 불도장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그러면 넘어가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너물유, 너물월, 패스 오버,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 이거 지켜요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양쪽 설주에 칠하면 천사가 와서 그 집은 칠해졌구나. 넘어가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적게 졌어요? 똑같은 얘기입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면했죠? 하나님이 이게 편가르게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자손들인데 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재앙을 안 당하고 이쪽은 재앙을 당하냐고. 그게 무슨 공정한 신이야. 틀렸다. 난 안 믿을 거다. 왜 그러셨을까?